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죽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불같은 내 마음 본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리.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주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요일 밤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또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4절로 15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 주의 종들 가운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며 사무엘도 아닙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신명기를 쓰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이 못을 박았던 사람. 12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가.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죄가 많아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너 내 말에 불순종했지. 너는 이제 끝났어가 아닙니다. 이제 너의 때가 여기까지야.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항상 구별해요. 제가 이 모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죠. 모세가 태어나 40세까지 왕궁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요.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 목동으로 비참하게 사는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만일 모세를 8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또한 이집트의 황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파라오 대신에 모세가 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모세야 내 백성을 광야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너는 그들을 해방시켜 그들을 히브리 민족을 떠나게 해라. 내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웠으니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도록 네가 백성을 놓아주라. 이렇게 모세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노예에서 해방시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도록 이 황제의 힘으로 그들을 보내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황제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모세를 만든 가장 위대한 시간은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모세를 진짜 모세로 만드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았던 시기도 있고 어려웠던 시기도 있고 고난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산다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엄청나게 잘 살던 부잣집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어디 판자촌 집이나 어디 굴속이나 산속에 들어가 천막을 치고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며칠 전 60세 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아버지 환갑잔치를 위해서 집으로 초청해서 집에서 맛난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그 아버지가 갑자기 나가서 차에서 사제로 만든 총기를 들고 와 자기 친아들을 며느리와 지인과 손자들 앞에서 그 자기가 만든 가짜 총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제총으로 자기 아들을 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왜 자기 아들을 죽였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에는 뭐라고 나오냐?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소외감으로 분해서 아들을 쏘아 죽였다. 여러분,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남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날 손자들 앞에서 그 총으로 쏴서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분노와 사연을 가지고 있든지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으로 인간의 언어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분해서 내 아들을 쏴 죽였다고 이유를 댄다고 해서 그 이유는 옳은 이유는 한 가지도 이 세상에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가 솔직히 얘기한다고 했을 때, 아니 이런 것 가지고 자기 손자들 앞에서 그를 쏴 죽여? 내 아들을 쏴서 죽여? 너라고 혼내고 한마디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는 악마가 들어있고 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온 식구 잔치하는 그 집에서 사제총을 만들고 준비했다는 그 과정부터 그 사람 속에는 악한 악마가 들어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매일 터져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옛날에 만났던 연인을 가서 폭행해서 죽였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뭐 이런 악한 뉴스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그래 하는데, 우리 속에도 그 사람이 가졌던 악마성이나 죄성은 우리 모두에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또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치하고 자기 손에 빈손으로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낙심하고 좌절했던 시간을 그 40년 동안 모세가 수없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제사장, 이방인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 므낫세는 뭐냐? 뭐? 게르솜. 므낫세, 게르솜 맞아. 므낫세가 아니라 게르솜.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속에는 너는 빈손이야, 너는 아무것도 없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름했던 이 두 단어는 모세 삶 속에 자기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일어설 수가 없다. 이것이 엘리에셀입니다. 히브리어에 엘자가 들어가고 헬라어에 엘자가 들어간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힘, 엘리샤다이.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설 수 없는 자,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는 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엘을 넣었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 모세는 수없이 좌절했고, 또한
두 아들을 가슴에 품고 모세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 빈손인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세가 살았습니다.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좌절과 절망으로 끝난 후에 보통의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렇게 좌절과 절망으로 지내다가 마지막을 끝내고 숨을 끝내고 죽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으로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 앞에 독대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에게서 나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모세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매일의 삶에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크든 작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람이 태어났을 때 가정의 배경, 학력,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게 30대, 40대까지 세상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말하냐? 나는 위대하다.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대단하다 그리고 숨을 거두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얼마나 거룩한, 얼마나 기가 막힌 깨달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대단하다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단하다, 그런 사람도 이 세상 중에 내가 대단하다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아요. 10,000명에 하나꼴 나오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나는 비참하다 그렇게 끝내는 인생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가 불가능한 것이 없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실패와 고난을 맛보며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도우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혜로워서 재산이 많아서 건강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것은 뭐냐? 그가 고백했던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 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불러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 말고 모든 사도와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주의 종을 꼽으라면 단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인생 또한 가문이 좋았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는 철학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우리 자기 자신은 나는 위대하다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음성을 듣고 그는 눈이 멀어버리고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여 주님께서 그 눈을 다시 떠줬을 때 그는 예전의 사울의 눈이 아니라 바울의 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사도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같이 사역하고 싶었지만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위대한 주의 종으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던 세상, 자기 자랑으로 살던 인생이 주님으로 바뀔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바뀔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이 밤에 주님만이 나를 도우심을,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심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38년 누워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자리 들고 걸어갔는데 그 걸어간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것이 문제돼가지고 유다인들이 와서 너를 일어나게 한 자가 누구냐고 자꾸 물으니까 이 사람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주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인지 열흘인지 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한 일주일이나 2주 사이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던 이유는, 그 원인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하, 이 사람이 병들어 그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의 물을 바라보고 38년을 낭비했던 이 인생은 바로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말에 어떤 사람이 팔자가 좀 그러면 다 저거 조상죄가 많아서 그래, 저거 죄를 많이 져서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벌금형을 받고 또 뭐 사형은 있지만 사형시키진 않습니다. 몇 년 살다가 나옵니다. 그런 죄 말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법으로는 그냥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범치 말라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은 지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가 나와서 걸어갈 때 그의 나이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자들의 수명이 보통 40년에서 50년, 조금 더 살면 55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55년을 살았다고 하면 거기서 38년을 빼면 고작 10살도 안 된 아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기에 저런 병들어서 거기에 누워 있어야 할까? 그가 젊었을 때
아니면 소년 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한몫 잡고 싶어서 본능적으로.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죄를 졌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거기에 누워있은 지가 38년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광야 40년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안에 가나안 땅에 갔는데 정탐꾼을 보내고 들어가면 되는 것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돌리신 기간이 38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2년 만에 가나안을 정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으로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광야로, 신광야로 돌리신 그 시간이 38년이에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하나님이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고 거기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38년 동안 다시 돌리셨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부정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들 건져낸 그 기적을,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적과 능력을 부정해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기회를 주며 다시 그 광야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 앞에 성경에서 바로 앞에 주님이 그 앞에 가셨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나를 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던져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나를 살릴 자는 이 세상에 없었다. 그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자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의 부모도 형제도 그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도 그를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를 살릴 자나 도와줄 자가 없었다. 이 고백은 뭐예요? 나를 살릴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를 살릴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살릴 것 같습니까? 형제가 살릴 것 같습니까? 부모가요? 아니죠. 나를 살릴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은 그가 예수님인 것을 몰랐어요. 그는 자기 상황과 한탄을 보면서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삽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 정해져서 늙어갑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이 100세가 있는데 살아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검색해 봤더니 지금 현존하는 최고 장수가 143세라고 하는 분이 살고 계시답니다. 인도에. 근데 그분은 보니까 몇 년 전의 기록입니다. 지구상의 75억 명 중에 현존하는 중에 최고 장수한 분이 143세, 145세라고 하면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시간 속에서 늙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다르게 늙어갑니다. 몸으로 느끼지 않아요? 체력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병 들어가고 기력이 없고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 떨어지고 아픈 곳이 여기저기 생기고 수없이
우리는 늙어가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가 그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 그건 뭐죠? 하나님, 저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일부분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설교를 했었는데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많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꽂혔어요. 왜 주님은 그 많은 병든 자 중에, 그 수많은 병든 자 중에 딱 한 사람만 고치시고 가셨을까? 왜 한 사람만 일어나게 하시고 가셨을까? 아니, 주님이 그곳에 가셨으면 내가 베데스다야, 너희는 다 살아나라, 모든 질병 고쳐져라, 일순간에 그 수많은 사람을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다 외면하시고 딱 한 사람만 찾아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고 그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자, 택한 백성, 그가 도둑질을 했든지 사기를 쳤든지 사람을 죽였든지 알 길은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 죄의 가장 핵심이 뭐냐? 욕심과 교만입니다. 욕심의 죄를 수없이 짓고 교만의 죄를 수없이 짓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내가 옳다고 내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가진 것,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는 전혀 없는 것이 교만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왕자로 살 때 그 당대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는 자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인간들 중에 교만하지 않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교만하고 많이 성공할수록 더 교만한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교만이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살 수 있고 나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해병대 가면 안 되면 되게 하라? 여러분, 안 되는 걸 어떻게 되게 합니까? 사람이. 내가 잘났다고 사는 인간들. 이제 나이가 먹어 갈 때가 되니까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말고 그대는 오늘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이걸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안에 왕이 있었습니다. 모세 안에 주인이 계셨습니다.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셨는데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내고
모세 자신이 자기 주인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모든 학문과 지식과 그 가문,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한 바울이 처음에는 그 아내 바울이 자기 주인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자기의 주인이었던 모세를 바꾸고 주님을 자기 왕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그 수많은 연단의 시간 동안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 주님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자기 왕이 되었는데 전쟁에 승리하는 순간 자기가 왕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왕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이 두 종류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살다가 죽느냐, 자기 왕을 주님으로 바꾸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걸 바꾸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나를 내 자리에서 쫓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체인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다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이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살린 분은 예수다고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나의 건강을 회복시킨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 그는 거기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100%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죽어가는 병든 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린 자는 예수다 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를 일어나게 할 수 있고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걸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걸어가게 할 수 있고 살게 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가면 우리는 구원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보여주고 가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병든 자 하나 살려주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수가 예수 될 수 있고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는 사망이죠. 죄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의 보혈입니다. 보혈을 흘렸는데, 피를 흘렸는데 죽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미신을 믿는 미신 종교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나를 도우실 수 있고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요, 소름 돋도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가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유대교에서 쫓겨나고 파면당했고, 그때부터 그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살아갔던 그 삶보다 더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를 학대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자기는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살린 자는 예수다. 시작. 나를 살린 자는 예수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다. 시작.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어. 내 힘으로 38년 동안 누워있어도 이 병 하나 고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주님의 능력이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셔서 이제 나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심을,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주의 마음 곧 녹여주소.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큰 소리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한 번 더, 주의 은혜로 한 번만 더, 주의 은혜로 계속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